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올 한 해 2023년도 2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 2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여부가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교훈을 삼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그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다시 그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선민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시며 다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은 그 아하시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된 아하시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부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로부터 비난을 받고 죽음을 통보받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부모였던 그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하시야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하시야가 얻은 병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큰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낳은 그 후손들의 자손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그들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뒤에 있는 열왕기하 3장 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압은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와 그리고 수양의 털 10만 마리분을 조공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조공하던 것을 멈추고 자신들이 지금 주권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진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년 반 정도 아주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그 3번에 걸친 전쟁도 치러야 했었고요. 아합 왕은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모반의 모압이 그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왕마저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 발코니가 있는 다락을 지어서 그 공기의 그 순환을 돕는 그런 누각을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지붕 위에 위치를 하여서 시원한 바람도 나오게 하고 또한 경치도 볼 수 있어서 그 왕의 휴식처로 사용하기는 아주 좋은 곳인데요. 아마도 이 난간에서 그 창살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아래로 추락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단순한 추락 사고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자 이 아시아는 자신의 병이 낫게 될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그 주인을 뜻하는 바알이라는 말과 파리, 날파리, 그 똥파리를 말하는 세불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파리에 의해서 질병이 옮겨지기도 하고 또한 이런 질병을 막아준다라는 이유로 그런 존재로 여기던 것을 지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풍토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런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요, 자신의 병 또한 이런 병으로 얻은 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바알세불을 찾았던 것입니다. 외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섬길 것이 없어서 겨우 파리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아시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 섬기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에는 한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라고 하지요. 이상하게 생긴 괴목이나 바위, 심지어는 특이한 색깔이 나는 개구리라든지 기형적으로 생긴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그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만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을 다스릴 권한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존재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면 그저 그냥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구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여기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권면을 해 나가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묻는 것을 보시고 지금 분노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르지요. 그래, 갈 곳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정말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겨우 2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한 번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분노를 그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를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왜 떨어져서 다치게 하였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를 분명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낫게 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세불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시야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 아하시야도 소문을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아갔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자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사태를 초래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독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이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들을 선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전한 그 한마디의 복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이 엘리야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그 바알세불에게 아하시아의 병이 낫게 될 것을 지금 물으러 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바알세불은 아하시아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 바알세불을 찾아갔을 때 그 집전하던 그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은 아하시아 가서 병에서 낫게 될 것을 말하게 됐겠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야로부터 정반대 대답을 듣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자들은 분명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정 바알세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냐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정말 완악한 아하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회개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잘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하시아가 병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종의 시그널이었었습니다. 악한 길로 가려는 것을 막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 지금 경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아하시아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곤 하죠. 애굽 왕은요, 그 모세를 통하여 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9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끝내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 맏아들을 잃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완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물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아니겠지요. 분명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끝내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말의 때를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져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에 단 그 꿀만을 원하는 것이지 입에 쓴 그 약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심판은 곧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홀연히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과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과 영벌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며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허망하게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 역시 또한 전쟁에서 그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고 그 갑옷의 그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었지요. 아버지와 지금 그 아들 둘 모두 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경멸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일찍이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교훈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임을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하시아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을 것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그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교육은 학교에서 다 시켜준다라는 그 이유로 혹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가장 큰 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혹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배우며 보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운 말, 바른 심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복을 받는 길일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 복을 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며 병을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파리의 주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우 작은 생물에게 인간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아하시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도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해결받고 싶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된 이방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혹 아닌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잊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시아처럼 완고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